바울은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근데 가다가 밀레도라고 하는 항구에 이제 잠깐 정박했을 때 에베소 성도 중에서 리더들, 장로들을 오너라 이래서 만남을 잠깐 갖는 거예요. 그것은 밀레도에서 에베소까지 갔다 오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러니까 그들을 보고자 하는데 그들은 장로라고 하면 지금의 장로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님들 또 장로님들 다 합해서 장로라고 말을 해요. 베드로도 자기 자신을 장로라고 말을 했습니다. 엘더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 장로님들에게 당신들은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깨끗하다 이래요. 그게 무슨 말인가? 그것은 예수님을 안 믿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볼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는 다 죄인인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 말을 들은 사람이 그렇지 내가 죄인이지. 그런데 내 죄를 용서하시고 또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날이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도 예수님을 믿어야겠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는데도 이런 얘기를 안 해줘요. 이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지 뭔지 모르다가 그냥 죽었어요. 죄 가운데 죽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자기 죄로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핏값을 전하지 않는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왜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꾸짖으시고 그 피가 죽음의 그 피가 전하지 않은 내게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에베소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깨끗하다. 그 피에 대하여 나는 깨끗하다. 뭐냐면 전했다는 거예요. 내가 전했는데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것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나는 그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에베소 사람들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먼저 구원하실 때 나 한 사람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을 다 구원시킬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으면은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하자. 예수님을 믿자. 이렇게 말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나팔수로 비유를 하셨어요. 나팔수가 저기 적군이 쳐들어오고 이런 것을 나팔수가 먼저 알면 나팔을 불어야 돼요. 지금 적군이 쳐들어온다. 이거 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쳐들어오는구나. 그럼 막 준비하고 이제는 그 적군을 맞이할 대처할 그런 이제 모든 것을 준비하는 거죠. 그런데 나팔수가 알면서도 가만히 있어요. 막 쳐들어와 진격해요. 그래서 우리가 막 그 전쟁에 막 밀리고 당했어요. 그 나팔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먼저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주님 앞에 나팔수처럼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뿐 아니라 가족들도 그렇고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우리는 영원히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이 한번 사는 것은 정한 이치고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예수님을 믿읍시다. 이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아멘.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그렇게 전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다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그렇게 내가 깨끗하다. 이 말은 뭐냐면 당신들, 목회자들, 장로님들, 당신들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요. 27절을 읽습니다.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지금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거는 지금 그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리더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 또 교회를 책임진 자들 그들을 오라고 했더니 그들 다 왔거든요. 그 리더들에게 말하기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양떼들 다시 말해서 그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스스로 삼가야 한다. 그 삼가라는 거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해야 한다. 세상 거 모든 거 그냥 되는 대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여러분들은 삼가라. 그러면서 성령이 그 성도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으셨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리더들은 하나님이 사신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건물은 예배당이에요. 교회당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라 주님은 말씀하기를 그렇게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가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나는 깨끗해 나는 아주 온전하고 잘못이 이만큼도 없어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죄가 있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너희는 존귀하다. 너희는 아주 가치가 있다. 너희는 세상 어떠한 보석보다도 보석 중에 보석이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만한 하나님 가치같이 그런 가치가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 수표가 구겨졌어요. 구겨진 수표는 그만한 10억의 수표인데 10억의 가치가 있을까요? 구겨진 수표. 아이 구겨지면 어때? 가치가 있지요. 그런데 그 수표에 뭐가 좀 지저분하게 묻었어요. 자, 묻었으면 수표에 가치가 있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아요. 우리는 10억짜리 수표가 아니라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치가. 근데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을 만큼 대단한 가치가 있는 우리들인데 죄라고 하는 더러움이 묻어져 있어요. 죄. 그런데요, 그 하나님은 죄가 있구나. 넌 안 되겠다. 그게 아니라 그 죄를 내가 없애주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피를 주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나를 믿는 자들은 모두 정결함을 얻으리라. 깨끗함을 얻는다.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고맙습니다. 나는 죄인인데 내 죄를 대신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너희는 교회야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교회인데 피로 샀다는 거예요. 무슨 피로?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피로 내가 샀으니 그리고 리더들을 리더들을 교회마다 리더들을 세우셔요. 그러면서 리더들에게 너희는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값진 자, 가치 있고 하나님에 관심 있는 자인 줄을 알고 그들을 잘 보살펴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29절을 읽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바울은 이제 그들을 떠나가게 돼요. 근데 떠나면 이제는 예언을 하는 거예요. 내가 떠나면 사나운 일이가 여러분에게 들어오게 된다. 교회를 아주 이렇게 찢어놓으려고, 교회를 멸망시키려고 그 외부로부터 쳐들어오는 그런 악한 것들이 있다. 그리고 그들은 양떼를 아끼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바로 서지 못하도록 막 해치고 방해하고 띄워놓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양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떼어져서 크게 어려움 당할 거잖아요. 그거를 생각하지 않는다. 이들이 바로 이단들입니다. 유대교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중에서도 그렇게 그러니까 제자들을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예수님을 따르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따르게 해야 되는데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이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어그러진 말을 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그러니까 뭐냐면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도 교회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정말 그 니골라 같은 사람은, 제가 니골라 당을 만들잖아요. 이런 식으로 안에서도 그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어느 누구라고 할지라도 모든 초점을, 성도들의 마음의 중심, 모든 초점을 예수님만 보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야 돼요. 근데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게, 이단들의 특징이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무슨 어머니 하나님이다, 내가 성령 하나님이다, 이런 햇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근데 그런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지금 이 리더들에게, 목회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31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회개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3년이나 내가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 지금 에베소에서 바울은요, 그 성도들을 향해서 그냥 항상 울면서 그렇게 훈계했다는 건 뭐예요?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잡는 거거든요. 바로잡으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했던 것을 너희들이 기억해라. 또 내가 이제 바울은 떠나잖아요. 떠나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또 자기는 리더들이야. 그러니까 교회를 잘 세워야 되겠는데 그걸 누구에게 부탁하냐 하면 주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바울이. 주님, 교회들마다 또 이 모든 목회자들마다, 장로들이죠. 그때는 장로들마다 주님이 책임져 주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주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신앙생활 하면서는 중요한 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찬양을 막 하는 찬양이 참 중요하죠. 또 예배를 이렇게 드려요. 예배도 참 귀합니다. 기도도 중요합니다. 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말하라면 말씀이에요. 아멘. 말씀 없이 신앙생활이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아멘. 우리가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만약에 우리 아이를 유학을 보낸다, 또는 멀리 이렇게 외국으로 또 이렇게 직장 가게 됐다, 또는 군대 가게 됐다, 그러면 우리가 그 아이가 바로 되기를 강구하는데 누구한테 구하냐 하면 주님께 구해요. 주님, 우리 아이를 붙들어 주세요.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해주세요. 주님께 구해요. 그리고 아이한테 뭐라고 했어요? 너 성경 읽어?
너 성경 읽어야 돼. 어딜 가든지 성경책을 주고 너 성경 읽었니? 성경 읽어야 된다. 어떤 거 읽었니? 자꾸 말하는 게 뭐냐면 이 아이가 말씀에 붙들리면은 바로 서요. 아멘.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요. 아멘. 끝까지 승리해요. 아멘. 그래서 말씀이 가장 중요해요.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건 많아도요. 여러분 만약에 이 말씀이 없다면 우리 신앙생활 어떨까요? 너나 할 거 다 달라. 다음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말씀이에요. 말씀 읽어도 모르는데요. 그래도 읽어야 돼요. 우리가 식사를 하면서 여기는 탄수화물이 몇 g이고 단백질이 몇 g이고 비타민 뭐가 A, B, C, D가 얼만큼 들어있고 먹으니까 지금 몇 프로가 눈으로 영양이 가고 귀로 가고 몰라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식사를 합니다. 그러면 다 알맞게 온몸이 다 알맞게 그것을 이렇게 영양 공급이 됩니다. 누구든지 본인이 먹는 것을 지금 내가 손톱이 얼마큼 자라도록 얘가 또는 뭐 머리카락이 얼마큼 자라도록 또는 피부가 아무도 몰라요. 그거 아는 사람 없어요. 그래도 먹으면 이게 내 몸이 되는 거예요. 말씀은 그렇습니다. 우리 영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바울은 이제 자기는 마지막으로 보는 거예요. 이제 가면 너희가 얼굴로는 나를 못 볼 거다. 나중에 주의 나라에 가서나 볼 거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마지막을 말하면서 나는 여러분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부탁할 겁니다. 이래요.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셔서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실 분, 하나님의 기업이 될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말씀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아멘. 아멘. 33절을 읽습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아멘. 이제 목회자들, 리더들 있잖아요. 말하기를 절대로 은이나 금이나 그 옷에 다시 말하면 돈에 탐심하지 마라. 내가 어느 누구의 아무의 은, 금, 의복 그때는 옷이 아주 비쌌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탐하지 않았다. 리더들아, 너희 목회자들아, 너희 일꾼들아, 너희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좀 돈 좀 어떻게 좀 받아볼까 하는 거 그런 생각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나는 이 손으로 그가 이제 장막 짓는 일을 했거든요. 천막 짓는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벌어서 나도 그걸로 썼고 또 다른 내 주변의 동료들도 그렇게 같이 썼다. 그런데 이제 뭐냐면 그거는 바울이 정말 모르는 지역에 가서 그들에게 본이 되려고 지금 이렇게 했지만 이제 주의 종이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는 당연한 거예요. 그걸 안 하면은요. 그러면 마음이 나눠지고 시간도 나눠지고 에너지도 나눠져서 한 가지 주의 일만 해도 부족한 판에 그 성도들의 영혼마다 이렇게 바로 세우는 그 일하기에 부족한 판에 그렇게 나는 다른 일을 하고 이렇게 복음 전하는 거는 남은 시간에 한다. 그거는 있을 수가 그렇게 하는 거는 쉽지가 않은 겁니다. 자, 그래서 35절 보십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바울이 그러는 거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처럼 너희도 그 약한 사람을 도와라. 그리고 주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어떤 각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회자들, 리더들에게 주려고 해라. 여러분 이단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돈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단은 그냥
막 협박과 뭘 해서라도 돈을 다 끄집어내서 특히 누가 치부하냐면 교주가 치부해요. 다 이것도 냈고 저것도 냈고 다 교주가 자기 걸로. 그러나 주님은 지금 바울을 통해서 말하기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36절을 보십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리라. 이제 이 말을 한 다음에는 다 기도를 하는데 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무릎을 꿇었다는 말을 항상 무릎을 꿇었다면 안 쓰겠지만 이들은요, 유대인들은요 기도할 때 보통 무릎을 안 꿇어요. 서서 기도해요. 이렇게 서서. 남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기도할 때 오면 아주 전력 질주하듯이 기도를 해요. 그 통곡의 벽에도 가면은 이 통곡의 벽이 있으면 그 앞에서 기도를 주여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유대인의 표가 나거든요. 여기다가 그걸 이마에다가 말씀을 붙이고 그리고 기파 같은 것도 쓰고 그래요. 근데 그걸 다 서서 기도해요. 서서 방아깨비가 방아 찢듯이 어지러울 것 같은데 남자들이 막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좀 해보실까요? 그게 쉽지 않아요. 근데요 그분들 그렇게 돼요. 앉아서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다가 졸다가 또 눈 뜨다가 또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회중은 서요. 회중은 서서 조는 사람 하나도 없었을 것 같아. 서고 말씀을 읽는 사람은 앉아서 말씀을 이렇게 두루마리니까 한쪽에서는 펴주고 여기는 읽고 이쪽에서는 접어주고 이러면서 여기는 앉아있고 회중은 서요.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이 말을 한 후에 다 무릎을 꿇는다는 거는 하나님 앞에 우리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그 모습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바울을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고 또 존경하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런 말까지 이제 들으니까 근심하고 그리고 배까지 전송하고 그렇게 이제 그 에베소 성도들이 아니죠. 에베소 리더들하고 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가 전부 에베소 리더들에게 한 말이죠. 21장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아멘. 이제 벌써 작별을 하고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요, 이 배가 지역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들이 아소에서 이렇게 가서 기호로 가고 사모로 가고 그리고는 밀레도로 가고. 근데 밀레도에서 출발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 고스가 있어요. 고스 좀 표시해 보세요. 고스. 밀레도를 표시해 보세요. 밀레도에서 고스가 섬이에요. 저기는 좀 잘 안 나왔는데 고스 글자 있는 데를 좀 이렇게 화살표 고스로 가고 고스에서 로도로 가고 로도에서 바다라로 가요. 바다가 아니고 이게 파타로예요. 그래서 바다라로 가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쓰고 하니까 바울이 아이고 언제나 예루살렘 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바다로 2절 보십니다.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그죠? 베니게는 뭐냐면 두로와 시돈 지역을 베니게라고 해요. 그래서 두로와 시돈 우리 두로가 어디냐면 두로를 보세요. 거기에요. 바다 지중해를 건너서 여기가 바로 두로입니다. 근데 두로 지역은 아주 상업 지역이고 무역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는 그런 지역이에요. 근데 이제 그 두로 지역으로 베니게로 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3절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다시 보세요 여러분. 그 바다로로다 찍어주세요. 바다로. 예, 거기서 바다로에서 구브로 이거 할 때는 여기를 좀 비춰주셔야 되지 않아요? 이거를 여기를 좀 비춰주세요. 자, 바다로로 가서 거기에서부터 구브로로다가 이렇게 오는 길이 아니지 그 길 있잖아. 화살표로 된 거. 그래서 그렇게 오죠. 근데 화살표를 오다 보면은 중간에 섬이 있죠. 그게 구브로 섬이에요. 1차 선교할 때의 섬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이 다시 바다로로 가세요. 바다로로 가서 거기서 이렇게 화살표를 따라서 오다 보면 구브로를 보면서 오다가 거기서 왼편으로 구브로가 왼편이 되니까 배는 어떻게 돼요? 남쪽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렇게 해서 그게 두로까지 왔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지도를 보면 쉬워요. 이 글씨로 읽으려면은 좀 복잡하죠. 그래서 수리아로 항해하여 그랬는데요. 이 두로 지역까지 전부 다 수리아 지역이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수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수리아 지역에서 유명한 도시가 어디죠? 안디옥이에요. 근데 안디옥만 수리아 지역이 아니라 그쪽 지역 전체를 다 수리아 지역이라고 하고 특별히 두로와 시돈이 있는 그쪽 지역은 베니게라고 하는 거예요. 두로까지 상륙합니다.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왜냐하면 그 두로 지역이 아주 굉장히 그 이제 거기다 풀어서 거기서부터 지중해를 통해서요 막 이렇게 사방으로 그 이제 무역하기 위해서 짐들이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짐을 내리는데 한 3일 이상 걸리고 짐을 다시 다른 사람들도 그 배에도 실을 거 아니에요. 실는데 3일 이상 걸려서 7일이 걸렸다는 소리예요. 바로. 그래서 그 4절 보십시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그 두로에 제자들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찾아갔다는 게 뭐예요? 교회를 찾아간 거죠. 바울이 그 두로에 교회가 있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것은 바울이요 아주 엄청난 핍박을 했었어요. 교회들을 어쩌니 아주 그 멸절시키다시피. 그래서 스데반 죽인 후에는 그 가가호호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 끌어다가 공회로 넘기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때 사도들 빼놓고는 다 딴 데로 가버렸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도망이지만 가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해요. 주님도 누가 너희를 핍박하면 그 자리 다른 동네로 옮겨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들이 옮겼는데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뭐가 나냐면 베니게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베니게 바로 이 두로 지역에도 복음 전한 그런 내용이 몇 번이나 나와요. 바울이 그거 알죠. 바울 때문에 그렇게 막 가서 복음이 증거된 거였어요. 그런데 그 두로 지역을 가서 이제 교회를 찾습니다. 이 사람은 바울은 계속 이렇게 주의를 하고 밀레교에서 장로들하고 헤어지고 그리고 오면서 두로 지역에 오자마자 그 일주일 동안을 그냥 배 떠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교회를 또 찾아서 드디어 찾았어요. 그래서 그들과 같이 또 교제도 하고 교회를 바로 세우고 영적인 부분을 강화시키고 그러는 겁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근데 그 제자들이요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래요. 이건 뭡니까? 누군가가 예언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거기에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선지자와 선견자가 있습니다. 선지자는 미리 아는 자가 선지자고 선견자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보는 자가 선견자예요. 근데 이 성경을 보니까 그 선지자와 선견자가 있는 모습이 성경에 자주 나와요. 교회에 이렇게 예언과 예언의 말씀 이것이 있는 것이 합당한가? 합당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시죠. 그 주님이 미리 알려주시는 것. 그 바로 이제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때로 환상으로나 뭐나 보여주실 때도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필요한 요소예요. 저도 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 어디서 교회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안으로 가라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예언의 말씀, 그런 말씀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네가 가는 그곳에 갈대가 있을 거다. 그러셔서 갈대. 근데 제가 여기 온다 보니까 여기가 논이었기 때문에 갈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맞구나 이거 제가 알게 됐어요.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지시하심, 가르쳐 주심 이런 것이 있고 교회에서 그런 것을 그런 쪽에 은사가 강한 분이 있어요. 선지자적 은사가 강한 분이 다 선지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쪽으로 강한 분이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두로 지역에서도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렇게 예루살렘은 들어가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5절을 보십니다.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 날을 지냈는데 그 여러 날이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동안을 바울같이 지내면서 바울이 그런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또 그들을 복음 가운데 바로 세워주고 진리를 분명하게 하고 이런 것을 이제 단돌이 바울 편에서 보면 단돌이 하는 거죠. 영혼마다 단돌이를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는 배가 떠날 때가 됐고 이제 우리는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들이 이제 바울과 이별을 하는데 바울 어떻게 안녕히 가세요 할렐루야 승리하세요 이렇게 이런 게 아니고요. 성을 나와 그것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 아내 또 아이들 그러니까 처자를 다 데리고 두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처자를 다 데리고 바울을 전송하느라고 어디까지 두로 성을 나와서 한국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일주일밖에 안 있었는데 그런데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떠날 때 너무 아쉽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그냥 우리는 보통 어디서 헤어져요? 이제 현관문 열면서 안녕히 가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아버지 헤어지는데 그렇게 안 하고 주렁주렁 따라와서 그것도 혼자 따라온 것도 아니야. 처자들을 다 데리고서는 다 따라와서 그 한국까지 왔어요. 그래서 바닷가에서 이제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너무나 다 간절한 거예요. 그 두로 사람들도 바울이 가르쳐준 진리를 들을 때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너무 간절해요.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바울도 다시 이들을 보겠나 싶어서 간절하게 기도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뒤 넘기십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아멘. 지금요 두로에서의 그 사역을 마치고 다시 배를 탔어요. 돌레마이로 가요. 근데 사실은 저기 보시면 돌레마이가 있죠? 예, 두로 다음이 돌레마이죠. 두로에서 돌레마이까지는 한 40km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두로에서 거의 지도에는 안 나왔지만 두로에서 위로 올라가면 두로를 가리키시고 위로 올라가면 조금 가면 이게 시돈이 있어요. 시돈 거기다 40km 되고요. 근데 이제 두로에서 돌레마이로 가는데 돌레마이가 항구로서는 아주 유명한 곳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는 육로로 가요. 더 이상은 이제 배를 안 탑니다. 그래서 돌레마이에서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형제들은 거기서 또 교회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혹시나 이단에게 흔들리진 않나 믿음으로 바로 서 있나 이런 걸 보면서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8절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자 보세요. 이제 두로에서 자 두로를 찍어보세요. 돌레마이에서는 육로로 가요. 자 가이사랴로 옳지. 돌레마이에서 가이사랴로 지금요 그 밑으로 가면 지금 거기 나오나 모르겠네. 예루살렘 안 나오죠? 나와요. 거기 예루살렘이야. 그러니까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을 지금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중에 있어요. 그래서 가이사랴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이 있다고 했어요. 보세요, 여러분. 빌립이 그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에서 너무나 교회가 부흥될 때요. 그때 불평이 쏟아져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히브리파 과부들은 그 구제를 다 받아먹네. 그런데 우리 헬라파 과부들은 맨날 구제에 빠진다고 이러면서 막 원망이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베드로는 생각하기를 이거 우리가 행정적으로 미스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행정적으로 미스가 되니까 히브리파 과부들은 그 교회에서 이렇게 그 먹을 걸 다 뭐 입을 거 하여튼 생필품을 다 주고 하는데 헬라파 과부들은 빠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거를 행정적인 미스가 있구나 그렇게 여기지를 않고 뭐라고 하냐면 은혜가 떨어졌구나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도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이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다 나눠주는 거야. 자기 거를 팔아서 막 나눠주고 했는데 이제 사도들이 이렇게 막 구제에 너무너무 힘을 쓰다 보니까 사람들은 수만 명씩 몰려오지 감당이 안 되니까요.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떨어지니까 저들이 불평, 불만,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지 말고 우리 집사를 세우자. 7 집사를 세워서 7 집사들은 구제하는 일에 전무해라. 사도들은 이제부터 구제를 하지 말고 오직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것만 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사도 집사 7명을 세웠는데 그 7명 중에 한 명이 빌립이에요. 빌립이 그 집사로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큰 환란이 오죠. 그래서 뭐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오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빌립은 그 옆에 있는 사마리아로 갔어요. 사마리아에다가 예수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마다 다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어머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냐고 막 받아들여요. 그래서 교회가 막 흥황해요. 사마리아가. 근데 성령께서 그 지금 잘 교회를 인도하는 빌립에게 너 광야로 가라 이래요. 그러니까 안 돼요. 내일 갈게요. 그렇게 안 하고 빌립이 그리고 그 자리에서 광야로 가는 거예요. 그때 거기 수레를 타고 가는 그 이디오피아 내시가 있어요. 근데 책을 보고 있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거 말씀을 깨닫습니까? 물어보니까 아이고 이거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 못 깨닫겠다고. 그럼 제가 좀 말씀 좀 드릴까요? 이거 타라고. 그래서 그 수레에 타가지고는 근데 보니까 이사야서 53장이에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 죄악 때문에. 이렇게 그런 걸 읽는 걸 보고서 이게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거냐고. 이 사람 뭐 무슨 찔리고 막 이렇게 그 채찍에 맞고 이 누구를 말하느냐. 그래서 빌립이 잘 가르쳐줘요. 그분 바로 예수님이다. 그러면서 이 성경을 쭉쭉쭉쭉 해서 가르쳐주니까 이 내시가 너무 은혜를 받고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가다 보니까 물이 있어요. 광야에 물이 있을까요?
광해에는 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팅해 놓으신 거예요. 이 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나 좀 여기 이 물에서 나 침례를 좀 달라는 거예요. 침례 달라니까 알았다고 내려가서 침례를 줬는데 그 내시가 물에서 올라와서 보니까 빌립이 없어졌어요. 빌립이 어디 갔죠? 성령께서 빌립을 이렇게 순간 이동시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소도로 데려갔죠. 그래서 빌립은 거기서 또 뭘 해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은 집사로서 구제 활동했었었는데 그러다가 전도자가 돼요.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도자가 되고 그런데 여기 보면 전도자의 어떤 은사를 이 직임적인 은사예요. 직임 은사를 주신 거예요. 8절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이 빌립 누군지 아시겠죠? 이렇게 7 집사 중에 하나였었어요. 9절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이 빌립이요 딸이 넷이래요. 근데 전부 다 처녀래요. 그 시대에 지금은 뭐 20대 처녀도 있고 30대 처녀도 있고 40대 50대 처녀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시대는 결혼 정년기가 15세 16세면 결혼 정년기예요. 그럼 처녀로 그랬다. 그래서 이제 정년기가 꽉 찼다라고 쳐도 예를 들어서 16살이 제일 큰 아이라고 하면 16 해마다 낳았다고 칩시다. 16, 15, 14, 13 자, 그런데 이 아이들 13살짜리가 예언을 해요. 이 넷이 전부 다 예언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아유 네가 뭘 한다고 내가 가만히 있어. 그게 아니고 그 아이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이걸 이렇게 한번 세팅을 해보는 거잖아요. 혹시라도 가정을 해보는 거 세팅이 아니라 가정해보는 거예요. 이 아이들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까? 한번 가정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1살이 아니라 2살 차이로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13살보다도 어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어떤 사건을 놓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예언을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상황을 인도하시고 영적인 사람으로 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유 이게 나이가 지긋하고 많아서 이렇게 응답을 받고 목사님이랑 응답을 받지 우리가 어떻게 응답받아?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나이에 상관없이 그 어린 딸인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예언의 내용이 여기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우리는 대강 어떤 내용일지 다음 걸 보면서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이제 여러 날을 빌립 집에 있었다고 해서 사실 빌립 집이 아니고요. 빌립 집이 교회예요, 교회. 예전에 이런 교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서 자기가 자기 집에 자기 예수님을 믿으면 자기 집을 열어요. 그래서 거기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가정교회였단 말이에요. 빌립 집에 들어가는 것도 교회로 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가서 있었더니 며칠 됐더니 소식을 들었는지 아가보가 왔어요. 아가보는 누구냐면 예루살렘 회의가 있었을 때 이제 유대인에게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을 결정하고 그런 회의록을 편지를 가지고 이제 두 사람을 안디옥 교회로 보내잖아요. 고개를 들어요. 그리고 날 봐요. 눈을 뜨세요. 이들을 보냈는데 그 두 사람이 실라와 아가보예요. 근데 실라는 나중에 바울과 같이 선교여행을 떠나고 아가보는 거기 가서 예언을 했어요. 자, 우리
사도행전 11장 28절을 읽습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그 아가보예요. 이 아가보가 그 안디옥에 갔을 때 말하기를 성령으로 말을 하면서 천하, 지금 천하라고 하는 말은 지구상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들을 천하라고 말했어요. 여기 사도행전에 보면 천하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그때 그것은 로마가 지배하는 나라를 천하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아주 흉년이 들 것을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아직 흉년이 들기도 전인데 안디옥 교에서는 그 구제원군을 걷어서 예루살렘에 보내는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글라우디오 때 진짜 어마어마한 흉년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그 예언을 아주 잘 정통적으로 잘하는 아가보가 왔어요. 그래서 빌립 집에 와서 말하기를 그래요.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바울의 허리띠 같은 걸 가져다가는 자기가 자기 손을 막 묶어가지고 이렇게 묶어놓고 하는 말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 띠의 임자가 이렇게 결박될 것이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넘겨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성령께서 알려주신 거죠. 그럼 이제 가야 되는가요? 말아야 되는가요? 성령께서 알려주셨는데 지금 성령께서 다르게 알려주시는 것 같아. 바울은 나는 성령께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노라 이랬고 지금 두로 지역에서 성령께서 가지 말라고 한다. 가지 마라. 이렇게 말을 했고 또 가이사랴에서도 4명의 딸들 예언하는 이 딸들도 말을 했고 아가보가 와가지고 수족을 내가지고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바울은 자기는 성령께 매어서 지금 예루살렘 간다고 그러고 다른 사람들은 가지 말라고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러면 같은 성령께서 다르게 말씀하시나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때는 어디까지 가르쳐 주시냐면 이렇게 환상으로 보이든 꿈으로 보이든 말씀으로 주든 그때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큰 어려움이 있을 거다. 이렇게 지금 이걸 막 자기가 메고 이런 거는요 예언 행동이라고 해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어려움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 바울은요 하나님 어려움뿐 아니라 내가 죽을지라도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겠습니다. 이건 고집 부리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묻는 거예요. 너 어려움 당해도 갈래? 너 어려움 당할 텐데 갈 거야? 바울은 주님 나는 생명을 내놓고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유는 다음 주에 설교가 나옵니다. 왜 그렇게 예루살렘을 가려고 하지? 그거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을 해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큰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는 걸 알면 예언자는 거기까지 말하는 거예요. 이거 어려움이 있을 건데요. 여기까지. 그러나 가고 안 가고는 성령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바울이 결정할 수 있어요. 아니 안 가야 되겠다. 또는 가야 되겠다. 근데 바울은 반드시 자기는 가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12절 보십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우리가라는 말을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는 왜 그러냐면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가예요. 근데 누가도 같이 바울에게 아유 예루살렘 가지 마시죠. 이번엔 가지 마시죠. 우리가 가서 이거 돈 전해주고 오겠습니다. 바울 선생님은 가지 마세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에게 사람들이요 막 울면서 이렇게 다 결박당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고 어려움을 보는데 가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여자들이 우는 게 아니에요. 남자들이 지금 울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울면서 바울을 말리는 이유가 뭘까요? 가지 말라고. 미워서? 사랑해서? 화가 나서? 사랑하니까. 바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가다가는 큰 사건 나겠다 해서 전부 다 입 가진 사람마다 아이고 가면 큰일 나. 그래도 이 사람들이 따라왔기 때문에 알잖아요. 두로에서도 그렇게 막 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두로에서 그렇게 가지 말라고들 그랬는데 그냥 바울님이 이렇게 간다고 나오셔서 이렇게 다 알잖아요. 8명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아가보조차 와서 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결박될 거라고 아주 점점 예언은 구체화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막 사람들이 울면서 가지 말라는 거야. 바울님 가지 마세요. 그래요. 왜 가지 말라고요? 왜 가지 말라고 해요? 사랑하니까. 다 지금 이해가 됐어요? 몰라요? 대답이 잘 없으니까 잘 모르는 것 같아. 이해가 돼요? 이해됐구나. 이해 못하니 처음부터 다시 하려고 했어.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 자기가 이제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요. 근데 이 사랑이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말일까요? 사람의 생각 속에서 나온 사랑일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나온 사랑. 자, 보세요, 여러분. 그 바로 위에 마태복음 16장을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6장.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 예수님께서요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는 장로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에게 큰 고난을 받고 죽을 거다. 그리고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이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결단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항변하여 이르되 그랬거든요. 22절에 항변한다는 건 뭐냐면요. 꾸짖는 거예요. 예수님께 막 꾸짖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막 이러고 꾸짖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 진짜 너밖에 없다. 넌 정말 나를 어떻게 사랑하냐. 그렇게 안 하시고 뭐라고 하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고 그러니까 막 안 된다고 막 그러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사랑해서 예수님께 안 된다고 그러나요? 아니면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다고 죽으시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걸까요? 사랑하니까 그렇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사탄아 그러죠? 예수님 뭐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 그런데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 가면 안 되는데 가면 큰 사고 당하는데 이거 안 되는데 이래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지금 사랑이지만 그것이 유혹이에요. 그래서
바울에게 다가온 유혹. 지금요 사단은요 여러 방법을 써요. 사단이 데메드리오를 통해서 은장색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그 연극장으로 들어가서 뭐 크다 위대하신 뭐 아데미어 막 이렇게 하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바울을 거기 하나님이 피해게 하시고 안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어떻게 해요? 안 되겠다 그러고 그대로 이제 마게도냐를 거쳐서 빌립보 교회 거기서 거쳐가지고 저 아가야 지역으로 와서 고린도 교회에서 겨울을 지냈어요. 3개월 동안. 자, 겨울을 지내다가 바울이 이제 이제는 봄이 됐으니까 이제는 그 오순절 전에 가야 되겠다. 그리고 배를 타고 가려고 했더니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바울, 너 지금 갱그레아 항구로 나가면 너 죽어. 지금 유대인들 너 죽이려고 그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그래서 호시탐탐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너 마게도냐로 다시 올라가. 빌립보로 다시 올라갔다가 그 이제 자기 제자들에게는 들어오러 가서 기다려라. 나는 이렇게 그 누가 데리고 갈게.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를 데리고 바울이 이제 그 네아폴리에서 배를 타죠. 그래서 들어오러 가는데 1박 2일이면 가요. 하루면 가는 곳인데 만 닷새 걸렸어요. 왜요? 바람이 역풍이 얼마나 세고 풍랑이 있는지 이 사단이 풍랑을 이용해서 환경을 이용해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살아났어요. 살아나서 들어오러 와서 거기서 설교를 하는데 사단이 바울을 못 건드리니까 바울에게 말씀 듣던 유두고가 3층에서 떨어져 버리고 유두고가 죽었어요. 사단은 계속 방해하죠. 유도고를 이제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그리고는 바울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밀레도에 갔는데 이제 그때서부터는 에베소 장로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에베소 장로들도 눈물로 전송을 하고 그냥 막 목을 어긋맞고 그냥 너무 친밀하지만은 이제 못 본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눈물로 전송을 했는데 이제 두로로 왔죠. 두로에 오니까 이 사람들이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가지 말라, 가지 말라. 지금 계속 가지 말라. 그리고 가이사랴로 왔더니 빌립의 4명의 딸들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하고 아가보도 그렇게 말하고 거기는 모든 이제는 제자들마저 뜨거운 물 좀 갖다 주세요. 제자들마저 전부 바울에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 가지 말라 하는 거 뒤에 뭐가 있죠? 유혹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 사단이 막 그냥 바울을 죽이려고 막 덤비고 막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바울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사단이 막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이렇게 사단이요 이렇게 잘해주면 다 좋은 게 아니고요. 잘해줘도 그게 주님의 뜻일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가지 마세요. 요새 큰일 나요. 막 울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바울을 사랑하면 그럴까 하지만 그 속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욥이 그렇게 막 그냥 막 이제 자식들도 죽고 다 뺏기고 없어졌어요. 모든 게 날아갔어요. 그때 친구들이 오죠. 근데 오기 전에 아내가 그런 말해요. 당신이 아직도 당신의 순전함을 지키느냐? 이러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욥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왜 그렇게 미련한 여자처럼 그런 말을 해?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입으로 죄를 안 지었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와가지고요. 일주일 동안을 울어요. 일주일 동안 울고 금식을 해요. 그 욥을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가 됐어요. 악창이 나서
도저히 눈으로 볼 수가 없이 욥이 그 모습이에요. 막 기왓장마저 막 긁고 그랬더니 그 속에 살이 막 문정문정 다 녹아서 내려가고 거기 구더기가 나와 막 몸속에서 구더기가 나오고 뼈가 다 보이고 막 이런 엄청난 그런 상황 속에서 막 그 친구들이 울고 자 여러분 울었다라고 하는 것은 욥을 사랑해서 울었을까요? 미워해서 울었을까요? 당연히 사랑해서 울었죠. 근데 그 울음이 그들의 자아야 자아. 자아로 인한 울음이에요. 욥이 그때까지는 하나님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말했는데요. 친구들이 막 울고불고 하면서 이렇게 끝난 다음에 그때부터 그가 입으로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하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아가 건드려진 거예요. 사람들이 울 때 울어야 되는데 그 우는 것이 뭐냐면 지금 바울은 엄청난 큰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아로 이렇게 바울을 건드리는 거예요. 아유 가지 마세요. 죽으면 어떻게 아우 뭐 이러면 큰일 날 텐데 뭐 할 텐데 이게 지금 자아라니까. 위하는 말을 해줘도 그것이 주께서 원하시는 위하는 말인지 주님의 뜻을 어그러뜨리는 위하는 말인지 이게 다르다는 사실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가겠다고 하니까 이제는 그런 말 더 이상 안 했다는 거죠. 15절 있습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하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하니라. 여기요 나손은 오랜 제자라고 했는데 이거 뭐냐면 예수님 살아계실 때부터 같이 예수님 제자들부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도 같이 이제 그 사람 이름이 나손이에요. 그래서 나손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 집에 머물라고. 아마도 나손도 자기 집이 교회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이제 가는데 가이사랴의 여러 제자도 우리도 같이 가겠다고 이렇게 해서 제자들도 가고 또 바울이 처음부터 같이 데리고 왔던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8명. 그들도 데려가고 해서 이제 같이 나손 집으로 들어가는 이 상황까지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사단은요 막 무시무시하게 막 그거 하면 안 돼, 너 그거 하면 가만 안 놔도 교회 가지 마 이럴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또 이렇게 굉장히 유혹하고 참 이렇게 웃고 이러지만 그래서 아유 가지마 아유 지금 날씨가 춥잖아 아이고 지금 눈 온대 아이고 한데 이렇게 해서 막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에게 분별이 필요하죠.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우리의 길인 줄 알고 주님은 반드시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응답을 하셔도 또 해석을 잘해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가.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